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추석 한가위가 있고요. 우리 주일날 광고 드렸듯이 오늘과 또 내일 우리 이틀간 성경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추석 연휴 그리고 10월 3일까지 우리가 잠깐 이 방학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 또 이 성경 여행을 잘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좋은 충전되는 우리 쉼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6장의 상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상반부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 위를 걸으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이 나오고요. 또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서 내린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두 가지 의미, 먼저 이 요한복음을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는 뭐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험함으로 이들이 세상의 떡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주님의 첫 번째 의도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자세히 나타나 있는 이야기인데, 한 아이의 도시락,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져 있는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어 크게 사용하실 주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 우리 두 번째로 떡과 기적을 찾아 모여드는 무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위해 믿음과 열정을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자기를 끈덕지게 따라오는 무리들이 이 어떤 믿음 때문에, 어떤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떡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름을 경험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 돌아가서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이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이 금방 배고파질, 금방 이 허기질 세상의 떡 말고 정말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과 열정을 사용하여라 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런 떡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떡보단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나를 믿는 일.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나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하늘의 일,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마지막 제자들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우리가 6장의 상반부가 끝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6장의 후반부,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 6-2의 시간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11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의 후반부 35절에서 7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생명의 양식을 두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좀 안타까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오늘 등장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깊은 의미들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떠나가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12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떠나가는 무리들과 더욱 예수님을 믿는 12제자의 믿음을 비교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하는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6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이 나오고요. 또 이에 따라 떠나가는 무리들이 등장하지만 더욱 믿게 되는 12제자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요한복음의 7대 선언 중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내용으로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 이게 바로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제 내가 그야말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자기 선언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부연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만나와 같지 아니하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말이기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유대 사람들 또 이후에 로마 사람들도 이 구절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밀교, 마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때론 오해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또 이것이 바로 찢어질 예수님의 살과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자기 선언과 또 자기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남은 12제자님들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들이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으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결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며 끝까지 남아있는, 즉 이 12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배신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네 군데인데요. 35절, 40절, 54절, 68절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알려주는 이 네 구절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이 나오는 자기의 7대 선언 중에 가장 처음 선언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7가지를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생명의 샘물 대신 자신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의 관심은 자기의 인생의 배부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에 온 집중이 쏠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주 그들의 고픈 배도 채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과 표적 자체에 그들이 매몰되는 건 결코 예수님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통로 되시고 그 영생의 생수와 떡 되신 자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연합하여 즉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고 불쌍한 군중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37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결국 육신의 떡을 구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럼에도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과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애쓰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떡과 물은 이내 곧 우리에게 다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깨진 독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먹음으로 힘과 위로를 얻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 특별히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저 예수가 진짜로 메시아인가 아닌가 였는데요. 그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어요. 이 유대인들, 인간, 우리 군중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이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군주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는 희생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던져 나를 찢어 먹이고 나를 마시게 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는 헌신과 사랑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충돌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능력의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는 우리를 지배하여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가장 약한 메시아는 자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살, 즉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단순한 성찬식 때나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고기인데요.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엔 어디론가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알들을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그 알을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물속 안에서 알들을 지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기에 이때부터 아빠 가시고기는 잠을 자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 알들을 최선을 다해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려서 알에서 새끼들이 무사히 부화되는 거지요. 그 험악한 바닷속에서 이 알들이 새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빠 물고기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 기나긴 인고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다가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알에 깨어날 무렵 결국 죽고 마는 거죠.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그 죽어있는 시체가 자기 아빠의 몸인 줄도 모르고 그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 종의 이름이 그래서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떡에 집중해요. 어떻게 해서든 돈과 떡과 밥과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결국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요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와 더불어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유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며 살아가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곧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누어줄 구속자임을 증거하심에 대하여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한 부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0절, 66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군중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통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해한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배만 채워주시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독립 좀 시켜주면 되는데 뭔 이상한 이야기만 하시는가 하고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심지어 영생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였고 어떻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생을 논할 수 있느냐고 반발합니다. 결국 우리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예요. 즉 이들은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신의 배부름도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현세적인 욕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예수님을 매몰차게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에요. 67절, 68절, 69절.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두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도 가졌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뭇 돋보이죠.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노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는 굳은 결의를 나타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종종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그냥 떡과 생명의 떡 중에 우리는 과연 생명의 떡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현세적인 성공과 내세 영생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하신 그 물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쓸쓸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쓸쓸히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각종 질병과 배고픔에서 건져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허락되는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2제자처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거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곧 떠나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의 욕망과 탐욕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주님의 곁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 여행을 떠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